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들을 하십니까? 자녀가 어릴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나이가 들든 안 들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애같이 그렇게 하시는데 요즘은 어떤 당부의 말들을 하십니까? 옛날에는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그 말 많이 하셨죠. 그리고 차 조심해라. 요즘은 차 운전을 하니까 차 운전 조심해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젊은이들은 자녀들에게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이 학교 마치고 나오는데 음료수를 나눠주는데 거기에다가 뭐 이상한 걸 타가지고 마약인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타가지고 공짜로 주고 우리가 공짜하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모부터 좋아하니까 자녀들도 아마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받아 먹지 말아가지고 또 따라오라면 따라가지 말고 그죠. 여자애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믿지 마라.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믿음을 믿게 삼아서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자녀들에게 불신을 가르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가 자녀를 친구가 친구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과 의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도 못 믿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도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의심과 불신의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인데요. 이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이 쌍둥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항상 디두모라는 도마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 많은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의심이 많았던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16절에 보면 또 디두모라는 도마가 나오는데 그와 함께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하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할 정도로 대단한 배짱이 좀 있고 그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실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정도로 말할 정도였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믿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거죠. 죽는 것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 그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도마를 가리켜서 회의론자다, 비관론자다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의심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피해버리는, 도망가버리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도마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이걸 의심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다시 또 의심하는 게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도마는 믿음을 같이 하던 형제들에게 떠나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감격의 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24절에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제자에게, 10제자죠. 또 도마가 빠졌으니까 10제자에게 부활하신 분 보여주셨거든요. 부활하셨던 걸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걸 제자들이 보고 또 도마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는 거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같이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 자기는 혹시 빠져있을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봤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입구의 장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도 않고는 믿지 아니하기로라 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네. 8일째 날이 지난 후에 다시 또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도망갔는지 피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보였을 때는 없었지만 8일이 지난 후에는 다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마는 믿음을 같이 하던 그 형제들을 떠나 있었고 또 모였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우리 보면 자꾸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아웃사이더라 그러죠. 항상 모임이 있을 때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의 모임에 자꾸 이탈하고 세상적인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므로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하고 또 은혜 주실 때 그것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거든요. 자녀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자라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고요. 믿음이 큰지 작으냐 그 차이입니다. 본인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믿음이 큰지 작은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탈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 모임에 공적인 예배 모임에 참석도 안 하고 또 수모임 뭐 여러 가지 교제 모임 있잖아요. 그죠?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냐고 내가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3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하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강합니까? 평안합니까? 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예배 생활 잘 드리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신 분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파송이거든요.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가지를 항상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26절에 보면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직장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우리 항상 인사도 밥 먹었습니까? 뭐 이런 거 인사하지 마시고 평안하시냐고. 가정이 평안하셔요? 직장이 평안하셔요? 하나님들이 평안하셔요?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샬롬이거든요. 샬롬. 쉽게 얘기하면 샬롬, 샬롬 이렇게 하면 웃으면서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항상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일들마다 잘 되고 아무 걱정 없고 염려가 없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가정의 평안을 빌면 됩니다. 인사할 때마다 평안의 인사를 하시고 그렇게 나누는 게 그 첫 번째 일입니다. 성도는 교회 중에 예배 드리는 일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남편이 안 왔다면 다음 주에 꼭 모시고 싶어요. 아내가 안 왔다면 모시고 싶고, 가족 중에 자녀들이 안 왔다면 꼭 모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예배 드리도록. 그러면 믿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요, 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또 많이 밟아서 은혜가 되어졌는데,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계자씨라는 것인데요. 계자씨가 뭐 큰 줄 알았어요. 계자씨가 얼마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자씨인데요. 이 안에 조그만 씨앗입니다. 씨앗이 이게 계자씨인데, 안 보이시죠? 그죠? 안 보이시는데 병 안에 넣었는데, 이게 알맹이에요. 이걸 이제 심으면, 계자씨가 모르시는 분들은 계자씨 해가지고 네이버 물어보면 됩니다. 집에 가서요. 듣고 있다가 이제 네이버 계자씨 치면 나오거든요. 제가 가져온 이 계자씨인데 이게 심으면 우리나라 유채꽃 있죠. 그 정도로 자랄 수 있는데 아직 안 심어봤어요. 제가 한번 보면 심어보려고 하는데 가져왔어요. 근데 계자씨가 어느 정도냐면 이만한 믿음의 이야기할 때 계자씨가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한 몇 번 나오냐면 제가 세어보니까 많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계자씨에 대한 말씀은 시작에 5번 나와요. 계자씨 말 5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계자실 하나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희 믿음이 이 계자심 이거 하나만큼도 안 되는 값도 아닌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자시 하나만큼 믿음이 이게 중요한 거죠. 산을 들어서 옮긴답니다. 그리고 명하면은 못할 것이 없든 그만한 믿음인데요. 참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작은 거예요. 또 적다는 말도 표현되어 있고 그런데 적다 많다 크다 작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을 계자실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고 또 명하여서 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계자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만 우리가 계자시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4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계자씨 하늘 같으니라고 했어요. 하늘 같은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요. 보면은 참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의심을 하고요. 또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이탈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쉬지 않고 때마다 일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항상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요, 영적인 건강과 육신적인 것, 영육의 건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과 육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교회에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되고, 또 교제 모임, 또래 모임 있잖아요. 그죠? 순모임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육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로 피스티스인데요. 신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은요, 찾아오셔요.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죄인인지만 찾아가시고 또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럴 때 또 찾아가셔서 만져보라고 직접 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는 예수님을 죽으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겠는데 부활은 도무지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잖아요. 믿음이 작기 때문인데 말씀을 예배를 잘 들으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시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이란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으시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사람이 큰 복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그거 뭐 바랄 것 없이 그냥 떠난 거예요. 순종하고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고 그렇게 믿는 것.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될 거고요.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 11장을 한 100번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한 번 읽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라 믿음의 정의를 알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와닿을 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내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세요. 주일날은 오전 오후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읽어도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시간 변화가 일어나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으면서 들으면서 나거든요. 자꾸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새로운 믿음이 척박한 환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상처와 아픔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존 번연 아십니까? 천료역정의 저자 존 번연. 존 번연은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무신론자였어요. 한때 무신론자로 시기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데 무신론 시기가 있었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는 듣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의문이 생겼어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이렇게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는데, 어쩌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자신의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나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나는 사탄에 속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존 번연은요,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경험하지 못한 감동이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말씀 듣기가 힘든 시기거든요. 저도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서로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잡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낚아채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이 존 번연의 말을 따르면. 집중하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절 자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 너무 많이 받아도 그러니까요. 인사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눈을 뜨셔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요,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저희들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계속 말씀 듣고 이러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참된 마음에 도달하게 되어 수세계 많은 말씀에 집중하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태도를 다르게 하니까 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여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도서관에도 있고요. 어딜 가나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듣는 것이죠.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고갈이 느껴지는 것은 말씀의 씨앗에 떨어지기 전에 빼앗아가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고민하십니까?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전해질 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자라나는 자리가 곧 믿음의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도마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침내 도마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왕적인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안 보고 믿으면 좋은데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의심이 생겨가지고 봐야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국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고 지금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처럼 의심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직접 만나서 예수님 보여주시고 또 믿게 되고 신앙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복되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2번이 등장합니다. 세족식 후 겸손한 섬김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를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증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되다는 것이죠.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힘들어도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가정과 직장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변화하고 자녀도 변화하며 직장 동료들도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표적들이 많이 있지만 딱 대표적인 것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독자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해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은 순전하게 믿음 생활하면 더 좋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중요한 것을 진실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히브리서 11장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믿음으로 하늘 문도 열고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성령도 받고 믿음으로 은혜도 받고 믿음으로 원수도 이기고 믿음으로 이 약한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믿음으로 죄악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꺾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출애굽시켰잖아요, 모세가.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전당꾼을 숨겨주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마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마에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믿음 없는 자를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또 저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내 중심이 하늘에 닿는 믿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죄를 이기십시오. 어둠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려우셔라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늘은 도마의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사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